읽은 본문으로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받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 거의 왕과 맞먹는, 왕이 하는 것과 더 그 이상으로 호위병을 50명이나 그 앞에 세웁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왕과 같은 어떤 그런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압살롬은요, 지금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상처 때문에 난 이 상처를 받았고, 난 이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다윗 왕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 여기고 자기가 해가는 모든 과정은요, 복수예요. 옳지 않은 길이에요. 압살롬은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받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도 않고요, 그 상처로 그의 인생의 복수를 완성해가는 빌미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정당성을 제공해 주지 않도록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내버려 두면 여러분의 삶에 그냥 여러분의 왕국이 되어질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내 왕국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고 나면 상처가 회복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생각이 나로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압살롬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상처가 만약에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된다면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내가 재판관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재판관. 그러니까 판단하여 힘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힘들이 내 안에서 강하게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은요, 결국에는 그 다윗 왕권에 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재판해야 되고 힘을, 즉 이게 복수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내가 결국엔 압살롬이 끊임없이 힘을 갖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힘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사람들이 눈에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압살롬이 대단한 지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송사할 일이 있어서 오면요, 우선 만나서 무엇을 먼저 합니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어요. 송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사울 왕만큼 물론 그 이상으로 잘생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앞에 다가와서 그렇게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의 송사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송사받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그가 다 훔쳐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삽니다. 자기에게로 마음을 향하게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힘을 구축을 한 다음에 자, 7절 말씀.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상처를 우리 삶 가운데 내버려 두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어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 무슨 말이죠?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서원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복수하겠다는 것이에요. 즉 자기가 정말 갖고 있는 것을 숨기고 그 모든 목적을 정당화합니다. 4년 만이라는 것은 그가 이제 힘을 기를 대로 다 기른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뭔 짓을 이제 일으킬 수 있겠다. 쿠데타를 드디어 할 수 있겠다라는
라고 생각되는 그때였었습니다. 우리도요, 상처가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있게 되면 또 복수하기를 마음먹으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목적이 그것이 옳지 못하다가 해도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생각 속에서 정당화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별이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부부관계 가운데도 많이 나타납니다. 사역 안에서, 성도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어떤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해버리는 것이에요. 왜요? 나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너도 힘들어야 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생각이 압살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정탐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제 말하기 시작해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합니다. 다윗의 모사였죠. 그러고 말미암아 압살롬의 세력이 더욱 힘을 얻게 되면서 결국에는 결론이 납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인심이 돌아갑니다. 아, 이제 다윗 큰일 났구나. 압살롬은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곧 다루실 것이에요. 압살롬의 죄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반역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 전도에서 나온 책 중에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책이 저에게 굉장히 제 인생 가운데 제 태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거, 다윗이 압살롬에게 했던 거, 이것을 통하여서 새 왕 이야기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다윗은 끝까지 순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보이고요. 압살롬은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결국 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반역한, 물론 다윗이 잘못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이 다윗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울도 잘못이 있는데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압살롬은 그런 생각이 그에게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그 정당성을 가지고 이 모든 악한 행위를 해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멈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생각, 가정의 구성원들 향하여서, 성도들 향하여서 이런 행동이 멈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다윗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도망합니다. 야, 다윗이 이 정도 인원에게 도망갈 정도는 아니죠. 다윗은 원래 옛날 전쟁에 있던 그 과거 역사를 보면 다윗 혼자도 수백 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도망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살펴볼 것이 다윗이 특별히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또 암놈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움이에요. 왜일까요? 이 모든 사건은 언제 이후에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 삶 가운데 한 가지 축이 무너졌어요. 그것은 죄를 다루지 못하는 것이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다루지 못합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것이 되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것이 제 인생 가운데 이해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어떤 장면하고 이렇게 같이 겹치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의 태도와 이렇게 다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하는 다윗,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제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순복할 수 있는 내 인생의 태도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한 번 정도는 경험되어지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악,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30년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을 맛보는 경험들을 한두 번 이상은 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다루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그 열매가 내게 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순복하는가, 이 태도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그 다음 단계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내 죄를 다룰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갈 때 막 밀려오는 하나님의 징계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어제 나눈 대로 하나님께 늘 붙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계가 다 노출이 되어 있대요. 도망가죠. 도망갈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하죠. 왕이 다 나갈 때 후궁 10명을 어디에 남겨두고 왕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돌봄의 한계가 일어나죠. 이것이 일령에서 다윗이 책임감이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그런 모든 삶, 내가 돌봄의 한계를 드러내는 다윗의 삶. 그리고 30절에 보면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면서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슬픔이 다가오면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다윗은 그냥 이 모든 것을 처량하게 다 받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여기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촬영하고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왕권이 다시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너무 처량하다. 이 처량함 가운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복수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여기서 억울하게 다 무너져 같은 그 느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에도, 이렇게 처량한 순간에도 다윗이,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해결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실 것이다. 자, 그러자 31절의 기도가 있자마자 한 가지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32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한 마라토기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그걸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누가 다윗을 맞으러 옵니까? 이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세가 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권이 복권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후세입니다. 이 후세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야, 저는 이 32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해 가시는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영역에서부터 자기의 영향을 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감각이 바로 이 감각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징계하고 훈계하는 영역까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시고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판단하여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충분하게 확보해 드리면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 그 영역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의 어떠한 죄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안 좋은 열매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꼭 붙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 앞에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은 했어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런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계속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혜가 임하죠. 그 후세를 누구에게 보내야 되겠다? 압살롬에게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자, 37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후세와 압살롬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만나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에요. 후세와 압살롬이 만납니다. 만남을 알미암아 누구의 모략이 이제 무마가 되죠? 다윗의 기도대 아히도벨의 모략인 거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압살롬은 얼마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결핍 오직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잘못 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을 여러분 순복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심정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대항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 사실 샘이 날 때가 있어요. 쟤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왜 남이 도와주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날마다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역을 확보하면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오직 하나님께 치유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합심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살을 때 이런 이유로 지금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며칠 전 혹시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삶의 결과가 있어서 마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매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열매 가운데도 주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리니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